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보게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보게 생명이 흘러가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보니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나무가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애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고에 절대만 자매에 넣으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 어디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의 은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둘이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끼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다. 그 세상에 하길 말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정말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교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셔서 이곳에서 정말 온 식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져서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터인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귀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 그 길 없는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사랑해서 또 11조금과 감사함금과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동일하게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옆으로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올해 성탄천자 축제는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그대로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우리 올해 마지막 원래 예산미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성구 영신 예배를 오후 10시에 모여서 함께 간증도 나누고 서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릎 담요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추우신 분들은 무릎 담요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따뜻하게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생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현주 자매님 넣으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드립니다. 살림에 보태 쓰십시오. 이 시간 우리 또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9절 우리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도하시고 2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을 등이며 풍성한 목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 에서의 장자명분을 사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요 풍요롭고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째짜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주시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에 보면요 이 마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흘러 넘치다, 이게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레. 헬라어는 이 플루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또한 충만하다, 여분으로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다라는 뜻은 흘러 넘치고 만족하게 가지는 것, 그리고도 여분이 남아있는 것, 이것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풍성이 어떤 뜻이라고요? 복을 부어주신데 그것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만족하죠. 그런데 또 뒤를 돌아보니까
여분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풍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용납하심이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의 영광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요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도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나라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땅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축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정용 집사님 가게 동물들이 풍성하잖아요. 예. 예. 강아지가 예. 혼자 묶여 있었는데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요? 예.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되죠.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까지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시라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야곱이 왜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 겁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 향기로운 복을 빌어줍니다. 향기로운 복.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아멘. 이 말씀 들어보셨죠? 향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치.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네가 가는 곳곳에 너에게서 향기로운 향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기를 축복한다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는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어떤 냄새가 나죠? 우리는요 예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냄새보다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냄새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채취가 묻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주 듣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겨져 나가는 겁니다. 저도 가끔은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혹시 목사님이세요라는 그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 생각이 나니까 막 즐겁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야 됩니다. 사랑의 향기, 믿음의 향기, 신앙의 향기가 우리 있는 모든 곳에서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예수 향기로 진동해야 됩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아, 내가 어디를 가든 너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한다. 아멘. 이삭은 아들에게 제일 먼저 축복 기도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한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기름지고 풍성한 복, 쉽게 말하면 물질의 복을 빌어줍니다.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땅이 기름집니다. 땅이 기름져야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죠. 풍성한 곡식을 얻어야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포도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복을 이삭이 아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좀 풍성한 삶을 살거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거라. 라고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요, 야곱은 가난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평안하게 먹고 살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도 봤던 것 같이 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몇 년 만에 갑부가 돼서 돌아왔다고 그랬죠? 20년 만에 갑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빌어준 대로, 기도해준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 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는 그 복을 너무나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메마릅니다. 사막 같은 땅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곳에 수분이 묻어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막 지역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이게 저녁에 지중해에서 수분을 안고 바람이 날아오는데 저녁에 춥잖아요. 그 냉기와 만나서 이슬이 되어서 대지를 촉히 적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로 인해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다고 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땅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게 주신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옥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좋은 땅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땅도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좀 황무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셔서 농작물이 자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과일이 있고요. 이슬을 맞고 자란 과일이 있습니다. 어느 과일이 맛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과일이 맛있죠? 인공적으로 만든 과일, 그리고 이슬을 맞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이슬을 맞고 자란 과일. 이 이슬 맞고 자란 과일이 훨씬 맛있죠. 당도도 높고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이슬이 필요합니다. 이 촉촉히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사막 같은 최악의 조건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면 그곳이 옥토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면에 아무리 기름진 땅도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곳은 황무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슬을 그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땅이 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곳에서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씨를 심고 뿌리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얘야, 하나님의 이슬이 날마다 공급되어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축복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슬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정말 그 맞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면요, 우리 믿음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었냐면은 보통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억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머슴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자 성도들이 많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이 났는데 이겁니다. 그 부자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를 보니까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이슬을 부어주셔서 복을 받은 거예요.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이슬이 내려서 좋아집니다.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정말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굶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먹지 못한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 다 먹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한 이슬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슬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나고나시피 배수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오는데 참 감사합니다.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번져서 그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슬을 내려주셔서 공급해 주신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이 하나님의 이슬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빌어줬던, 축복해줬던 그 하나님의 이슬.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이슬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복을 빌어줍니다. 영적인 복.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었죠? 향기로운 복. 두 번째는 물질의 복.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을 빌어줍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빌어줍니다. 이 영적인 복은요, 이 야곱만 누리는 복이 아니죠. 야곱만 누리는 복 그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누리는 복입니다. 자자손손. 이 말씀 안에는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준 이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자기 조상으로 믿고 그 자기가 야곱의 자손인 것을 아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크기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하고 이게 겹쳐서 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한이잖아요, 북한. 이게 이스라엘 땅 정도 넓입니다. 겹쳐보면 이런 것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찾아서 이렇게 겹쳐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약 87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 인구보다도 적은 인구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인데 그 주변에 수억의 아랍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국제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인구수도 작은 나라가 왜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줬던 영적인 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주에 있는 형제들의 주가 됐죠. 이스라엘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적인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매일매일 영적인 복을 빌어주면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이 자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그 자녀들도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열방이 무릎 꿇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되죠. 믿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잘 정말 또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님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분이 있으면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정말 반갑게 뛰어가서 좀 인사도 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실 때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풀어야 됩니다. 이삭은요, 야곱에게 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왜 목숨을 걸고 장자권을 받기를 원했는지,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야곱처럼 사모하십시오. 이 향기로운 복,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복, 기름주고 풍성한 복,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에 잘 되어지는 그런 복, 그리고 영적인 복, 자자손손 복 받는 그런 복,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아들에게 빌어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복을 특별히 더 사모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안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못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자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못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절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그 풍성한 복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의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이슬을 내려 주셔서 믿음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영적인 복도 허락해 주셔서 자자 손손 예수 믿고 복받는 그런 영적인 가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가스펠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가스펠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